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쩔쩔매는 그런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자 아이의 부친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의 사정과 형편을 자세하게 아린 후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3절에 그 유명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과 함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가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강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말하지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 이 믿음장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은 믿음의 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 불렀잖아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우리의 능력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바꾸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7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 없는 까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기로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힘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지요? 우리는 참 힘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을 고치실 때 항상 믿음을 보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약할 때에는요 믿음을 꾸짖으셨어요.
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셨느냐?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여러분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께 본문 2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지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이런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뭘 믿어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지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걱정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는 기도로 불가능을 가능케 한 역사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몇 년 연장받았어요? 15년이나 연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고 생명까지도 연장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4장 말씀에도 보면은 에스더와 그의 백성들이 하만의 강계로 인해서 전멸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이 밤낮
3일간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온 민족과 백성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금식 기도는 민족을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사업장을 위해서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나갈 수 있는 길,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막힌 담을 허물어 주겠다, 너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내가 제거해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는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난 하갈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물이 없어서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이스마엘을 살려주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아들이 없어서 온갖 서러움을 당하던 이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훗날에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정말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제가 해야 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을 잘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이 목사의 책임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새벽이 아니라 밤낮으로라도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새벽 기도 사회 맡으신 분들, 이제 내일부터는 철저하게 자기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신앙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두고 보는 목사라면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제 자신에게 채찍질을 했어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 많이 돌아와 봐야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새벽 기도, 그거 한 번이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순서를 정해놨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한 주는 강대상에 내가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끼리 혼자서 그냥 12시 넘도록 그렇게 하루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새벽에 맡은 사회나 아니면 기도 순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맡은 주차나 안내나 교회 안에 여러분이 맡은 모든 일들이 목사가 설교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모든 것이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망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금요일 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왜 아멘들 크게 안 하십니까?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인데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번창할 수 있는 길이고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인데요.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아멘 크게 해야지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거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의 사업장에 가서 사업장을 어떻게 번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아픈 몸을 제가 어떻게 완벽하게 치료해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제가 어떻게 해서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정오 기도회, 제가 그래서 기도회를 한 명이 나오든 두 명이 나오든 한 명을 살리든 두 명을 살려야 되겠다. 정오 기도회 토요일 날 12시 1시간 동안 다 이름 불러가면서 주일학교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다 안 나오는 사람들 이름 불러가면서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요. 그분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마음을 터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 마음을 터치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회 새벽이든 금요일이든 토요일 정오 기도회든 여러분 시간이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운 성도는요, 예배나 전도나 기도 모임이나 영적인 일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동창회나 학부모회나 주민자치 노래 모임이나 여러분들이 어떤 교제 모임이나 다 중요해요. 그러나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느냐? 영적인 일에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도 많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10월 달도 또 한 달 동안 연속 부흥회, 가을 부흥회, 봄은 봄 부흥회 이것저것 붙여서 왜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요 코로나 때 우리 성도들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신앙을 다 불신자처럼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제가 위기감을 느끼고 그래서 가을 부흥회 계속해서 할 겁니다. 몇 사람이 나오도 우리 성도들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제가 책망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금요일 날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가을 부흥회 첫 주부터 5주 동안인데 3주째는 우리 양주시 기독교 연합회 위대한 축제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5주예요.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시간 예물 드리면서 거기다 기도 제목을 다 담고 정말 하나님이 이 가을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강단에서 설교까지 했는데도 안 나온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안 하면 제가 편해요. 새벽이든 기도해 정오기도 안 만들면 제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회자의 신앙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리 때로부터 양떼들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저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은 5주 동안 참석하면은 제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아이들이 5주 동안이라도 물론 교회에서 4주고 한 주는 위대한 축제에 참석하지만 말씀을 듣고 정말 저들이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학부모,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다 데리고 동참하시면 좋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자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자꾸 듣다가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꼭 주일학교 교사들, 중고등부 다 청년부도 연락을 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청년부는 상품을 주지 않아요. 청년들은 자기들이 헌금하고 내놔야지. 이제는 언제까지 받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주일학교 중고등부에게는 제가 소정의 상품 딱 5주가 빠지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확인을 딱 금요일 한 주 오면 받고 돌아가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5주 다 나오면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선물이 아주 크지는 않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을 아시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음 세대들이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저들이 들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부모, 부모님들 위기감을 느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앞으로 저들을 바로잡기가 힘들고 세상으로 가버렸을 때에 여러분 그 안타까운 마음 나중에 우리가 땅을 치면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아무쪼록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비결은 기도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비결은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했지만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능력도 없었어요. 때로는 비겁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는요, 제자들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가기도 했지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까? 3번씩이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3번씩이나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단 말이지요. 그게 바로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본문 28절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의 현실이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담대해질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이 180도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협박을 당할 때도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당시 서슬이 파릇 그런 공예 앞에서도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여러분, 이 담대함이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후에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런 담대함은 바로 성령 충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성령 받은 제자들도 밖으로 흩어졌어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로, 다메섹으로, 안디옥으로, 아시아로 그들이 흩어져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기사가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그들은 핍박을 받아도 박해를 당해도 심지어 순교를 당해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 날 전도, 토요일 날 전도, 수요일은 오후 2시입니다. 토요일은 낮 12시에 와서 정오 기도회를 하고 또 1시간 나가서 전도합니다. 지난주에는 수요일 날은 2명 나왔습니다. 저하고 사모. 그러나 토요일 날은 7분이 나오셨어요. 7분. 정말 힘이 나더라고요. 정말 막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나오신 분들 볼에다 뽀뽀라도 해주고 싶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와서 오래 하지 않습니다. 1시간 안으로 다 끝낼 거예요. 꾸준하게. 토요일 날도 마찬가지예요. 오시면은. 그래서 목사님 나는 직장도 다니고 나는 바빠서 못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어요. 전도 헌금하면 됩니다. 전도 헌금. 그래서 그 전도 헌금을 가지고 용품도 사고, 가끔가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 차도 한 잔 사드리고, 어떤 때는 식사도 한 끼 사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못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딱 정해서 한 달에 한 번이든 아니면 한 주에 한 번씩이든 하나님 앞에 전도 헌금을 드리시면 돼요. 꼭 알아야 될 것은 전도 헌금한다고 선교 헌금을 드리지 않고 전도 헌금을 하면 안 됩니다. 전도 헌금한다고 다른 헌금을 빼먹고 하면 안 돼요. 많이 하지 않아도 좋아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전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팀들 이름을 정해서 한 팀을 만들어서 이 전도팀을 운영하고, 또 기도도 마찬가지. 이제는 새벽에도 나오시는 분들 절반 이상 새벽 기도 나오면 한 달에 새벽 기도팀, 제가 이름을 막 이렇게 저렇게 정하다가 이거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제 별걸 다 생각하게 되더라고. 어떻게 해서라도 나오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라도 전도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목사의 책무이니까. 새깨모로 할까? 새벽을 깨우는 모임. 새깨모로 할까? 그러다가 시편에 나오는 비파야 수구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비파수금 선교회, 비파수금, 비파야 수구마. 여러분, 내가 어느 곳에 내가 들어가든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막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만들어서 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왜? 하나라도 더 하면 하나라도 더 하늘의 상급이 쌓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심는 것이잖아요.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다 나자빠지겠구나. 처음에는 유튜브로라도 지금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화해도 안 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지역장님들, 목자들은요 이제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해서 목장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목사의 책임이 있고 여러분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면 안 돼요. 그래서 관리하고 돌봐야 돼요. 안 나오면 좀 찾아가고, 정 안 되면 저하고 같이 가자고, 그렇게 해서라도 안 나오는 영혼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혼들을 빼앗겨 놓고도 우리끼리만 그냥 신앙생활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가다가 보면 또 전도하지 않으면 한 사람 한 사람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담임 목사 가정, 장로님 가정, 권사님 가정 정도만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교회의 위기입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위기도 되는 것이고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위기예요. 이걸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이걸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주저앉아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난리를 칠까? 여러분,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잃어버리면 그게 목사의 책임이잖아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제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전도합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기도해야 성령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제자들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그들은 핍박을 받아도 박해를 당해도, 심지어는 순교를 당해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역전에 가서 복음 전한다고 해서 누가 우리 때리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사람 없어요. 우리를 죽이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내 가정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지 못한다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여러분 그 책망을 어떻게 다 우리가 받을 수 있겠어요? 이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회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우리가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깨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이 달려가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걸어가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는 신앙입니까? 여러분, 아니면은 그냥 더 힘들어서 기대어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은 누워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도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잠들어 있는 신앙입니까?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빨리 깨어나야 돼요. 이대로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요, 다 성도들 잃어버리고,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성도들 다 불신자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직분받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먼저 기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직분은 폼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름만 직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 직분에 걸맞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장로님도 하나님 앞에서, 권사님도 하나님 앞에서, 안수집사님도 하나님 앞에서예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는 무릎 꿇으십시다. 성령 받아서 전도합시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되지 않는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커다란 장벽과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성령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